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의심이라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장치가 작동하는 대상은 세상과 사람이죠. 의심이라는 것은 인생의 연륜과 또 배움이 늘어날수록 그 영역이 확대되고 또 정교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의심이라는 이 장치가 작동할까요? 예. 작동하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은 신실한 신자라도 말이죠. 그 안에 믿음과 함께 어느 정도의 의심이 사실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는, 신자의 신앙 안에는 이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그 기독교 신앙의 모호성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떤 모호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신앙의 선배들, 특히 한국교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신앙의 모호성을 호소하는 신자들에게 주로 기도 응답을 통한 체험적 신앙을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체험적 신앙으로 신앙의 모호성을 극복하라고 이제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교회마다 뭐 신자들이나 또 어떤 뭐 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하는 그런 집회가 유행을 했어요. 특히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철야 때 막 간증 참 많이 하고 또 들었죠. 저도 청년 시절에 이런 이제 체험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모호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모태 신앙이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걸 극복하면서 또 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또 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할 때도요, 이 체험적 신앙을 전면에 놓고 목회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는 잘 안 하고 주로 이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체험 신앙이 뭐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모호성을 극복하는데 뭐 유익한 면이 많지만 반면 이 체험적 신앙에 어떤 한계가 있음을 너무 분명하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신앙의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는 신앙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신앙이에요. 진리의 신앙.
요한 1서 3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한 1서에는 거짓이라는 단어와 함께요, 진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요, 거짓이라는 단어가 한 7번 정도 나오거든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신앙의 어떤 모성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단에 미혹된 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요한은 신앙의 모성에 빠진 신자들을 향해서 이제 진리의 신앙을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신앙으로 신앙의 모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간단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진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먼저 진리를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증표로 확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진리의 신앙은 성취되고 또 발전하고 진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진리를 찾는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신자가 진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무엇보다 진리를 찾으려는 열정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혹자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진리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진리의 신앙도 있지만 거짓의 신앙도 있고요, 진리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인 유사 신앙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신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건 맞지만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열망의 중요성을 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농부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 비유고요. 세 번째는 어부예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의 비유인데요. 자, 첫째 비유 내용 볼까요? 간단해요. 이 첫째 비유에서 농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밭을 갈아요. 근데 밭을 갈면서 땅에 혹시 보화가 없나 하고 보화를 찾아요. 좀 이상한 농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했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이 오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귀중품들을 항아리에 담아서 밭에 많이 묻었단 말이죠. 그래서 간혹 농사를 짓다 보면 밭에서 이제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밭을 다시 덮어놓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진주장사예요. 이 사람은 아주 진귀한, 아주 순도 높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진주가 많지만 다 똑같은 진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순도가 높은 진주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삽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요, 만선한 어부 얘기인데요. 이 어부가 그물을 들고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만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다 어부들은 만선을 꿈꾸면서 고기 잡기에 나서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쫙 펼쳐놓고 이 사람이 쓸만한 고기,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이 세 비유는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기서 밭을 경작하는 행위라든지 진주장사가 진주를 사고 파는 행위라든지 또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다 이게 신앙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서 뭘 찾듯이 진주를 보물을 찾으려고 하듯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주 장사가 아름다운 진주를 찾으려 하듯이. 어부가 잡은 물고기 안에서 좋은 물고기를
구별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 신앙, 진리 신앙은 진리의 신앙은 찾고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설교 듣잖아요. 그럼 설교 들으면서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의 말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기독교서를 읽어도 거기에 다 진리의 말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리를 취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깨달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서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서기관이에요?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되라고 하셨다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옛것과 새것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면 돼요. 여기서 서기관은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연구하여 풀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도 여러분이 그냥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서기관이 되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이를 기쁨으로 산 자처럼 또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이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름다운 진주를 산 진주 장사처럼 또 만선을 했지만 그 안에서 좋은 고기만을 가려내고 나머지는 다 버린 이 지혜로운 어부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를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쫓는 모범을 보이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저도 서기관이 되는 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보다 신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했으니까요. 좋은 환경에서. 근데 이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뭐예요? 성경 안에서 발견한 그 진리에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유사신앙, 거짓신앙을 버리고 진리의 신앙을 삶으로 입증하고 증거해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계시하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크게 세상의 진리와 이제 하나님의 진리로 대별할 수 있어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와 이 세상의 진리가 좀 다른데 세상은 거짓 없는 사실, 즉 그냥 진실을 진리로 인정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부정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이 사람의 어떤 과학 이성적인 사고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돼요. 영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한계를 넘는 세계에 존재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세계는 이성 과학적 사고로 볼 때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좀 신비의 세계에 속한 거거든요.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의 진리라면 세상의 진리는 사람으로부터 온 땅의 진리인 것이죠. 근데 이 영혼의 진리는 주로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일단은
탁월한 뭐 영성과 뭐 신실한 신자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도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진리가 아니듯이 이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진리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묻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기서 진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일에 빠져서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의 진리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다 지나쳐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그 영혼의 진리를 땅의 진리로 왜곡하여 해석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땅에서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를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걸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땅의 영혼의 진리에 관심이 없고 땅의 진리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영혼의 진리를 땅의 진리로 왜곡하여 전하는 이 메시지에 어떻게 해요? 열광해요. 정말 저는 제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정말 이렇게 A등급의 사람은 아니고 그냥 B등급의 그런 제자고 서기관이지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이 땅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광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좀 부끄럽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가 진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먼저 진리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어떤 열망을 갖고 이제 신앙에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혼의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 안에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 넣어야 돼요. 거기에 속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신자가 자신의 삶을 영혼의 진리에 이렇게 밀어 넣는 신앙 행위를 침노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침노.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단어는요, 근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비아제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쳐들어가 침략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수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좀 침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이게 내 나라를 너희 침략해서 이걸 너희들이 가져,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을 침노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전투적인 영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자로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죠?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주로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냐면 자신들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네 번째 부류는요, 어린아이와 비천한 자들이에요. 세리, 창녀들, 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제자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천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명령은 누구한테 하시는 건가 하면 이 네 번째 부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너희의 동역자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저 천국을 침노하여 이 저 나라를 누리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진리의 신앙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하면 네 번째 부류의 실존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겸비한 실존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나 유대교 지도자처럼 그들을 구박하고 멸시하지 않고요. 친구로 삼으십니다. 친구로 삼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일찍이 터득하고요. 정말 백성들로부터 영웅 대우를 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젖된 어린아이 같은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반면 솔로몬은 어땠나요? 솔로몬은 백성들로부터 제국을 이룬 영으로 추앙받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실존을 상실하고 온전한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자, 이제 진리를 우리가 찾고 진리를 침노하여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이 진리에 속한 시자에게 그 소속을 입증할 증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모아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자가 자신의 소속을, 영적인 소속을 진리의 신앙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는 형제 사랑입니다. 내 형제 사랑의 수준을 보면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진리 밖에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형제 사랑은 이게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에서는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을 맺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뭐예요? 형제 사랑, 새 계명, 형제 사랑이에요. 이 계명은 우리가 새 계명, 새 언약 안에,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형제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있는 신자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형제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동시에 뭘 알아야 돼? 나는 어디에 있다? 내 영적으로 나는 지금 진리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면서 영생을 누리는데, 이때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을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우리 심연층에 깊은 목마름이 있잖아요. 공허함,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허함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이상의 자극적인 문화, 자극적인 음식, 어떤 자극적인 가르침 이런 걸 막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채워지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더 망가져요. 뭐에 중독되고 더 나쁜 생활 습관을 갖게 되고 더 조급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으면 이 깊은 내면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쁜 생활 습관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극적인 것들을 취하던 나쁜 습관들이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도 없고요.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는 하나님을 존재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의 깊은 심연의 목마름이 다 채워졌을 때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내면의 깊은 영적인 목마름, 공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공허가 만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누리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웃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이웃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내적인 어떤 공허라는 이 부분을 채움받지 못하면 불가불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혹은 가족까지도 말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게 돼요. 거기서 미움, 분노, 그냥 경쟁, 자랑, 교만 이런 악한 감정들, 악한 생각들이 막 이제 생산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어떤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고 나면은 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유를. 그들은 형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는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목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묵묵히 그들에게 이렇게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이제 입증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계명, 즉 형제 사랑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형제 사랑의 삶을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또 이걸 지향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거하는 신자가 분명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 거하는 증표로 형제 사랑을 말했지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형제 사랑과 함께 세 가지 추가적인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증표를 얘기해요.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리 안에 속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게 돼요. 왜?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근거한 이 땅의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성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만족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만족했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보면서 이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막 바뀌어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데, 진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것은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필요를 막 항상 구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사귐의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일을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제의 기도, 사귐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신자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도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선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옛사람을 좀 더 많이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영적 진보를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좋은 일이 생기고 상황적으로 형통할 때나 또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한 자로 변화시켜 나가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의 신앙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우리가 진리의 신앙에 입문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진리를 어떻게 하자고? 먼저 찾자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 진리를 찾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진리 안에 밀어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앞세워서 들어가야 돼. 나 혼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천국에 침노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겸비한 심령으로 자기의 비참한 실존을 늘 고백하는 그들과 함께 천국을 침노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속한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 천국 백성의 증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증표는 뭡니까? 첫 번째는 형제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네 가지가요, 이렇게 하나의 사다리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투하다 보면, 고대 전쟁에 보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이제 그 성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거대한 성이잖아요. 넘지 못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형제 사랑, 기쁨, 기도, 범사에 감사. 이거는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계단과 같은 거구나. 사다리와 같은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형제 사랑을 밟고, 기쁨의 계단을 밟고, 기도의 계단을 밟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계단을 밟으면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진리의 신앙으로 신앙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이 천국의 사다리, 이 천국의 계단을 통해서 천국을 보다 풍성하게, 보다 확실하게 여러분 누리며 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